3월 6일 한미연합 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경기 포천서 포천 노곡리라는 곳이네요. 오후 2시 28분 1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 훈련 중 전투기에서 폭탄 오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군 전투기 오폭 사고는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군 KF-16에서 폭탄 8발, 비정상 투하, 사격장 외부 지역 낙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낙탄이라고. 한미연합 사격 훈련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격장으로 폭탄이 떨어져야 되는데 폭탄 8발이 떨어져야 되는데 민간에 폭탄 8발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주민이 말씀하시는데 전쟁이 난 줄 알았다.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다. 엄청 놀라셨겠죠.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한미연합 훈련이라는 겁니다.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한미연합 훈련할 때 그 김정은이가 항상 한미연합 훈련 하려고 하면은 그 한미연합 훈련이 있으면 우리 한국 땅에서 뭐 언제 한미연합 훈련을 한다 그러면은 북한 김정은이가 동해에다가 미사일을 막 쏘아 올렸죠. 한미연합 훈련 한다 그러면. 그때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죠. 김정은은 왜 미사일을 동해에다 자꾸 쏘는 거예요? 그렇게 여쭤봤을 때 한미연합 훈련을 방해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한국 땅에 있는 쫄쫄 빠는 김정은 쫄쫄 빠는 그런 자들에게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빨리빨리 내가 지시한 거 지령 내린 거 빨리빨리 너희들 완수하라고 이래서 미사일을 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민간에다가 폭탄을 쏠 수가 있지 이런 게 오네요.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이런 실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실수는 또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주택 2채, 성당 건물 일부, 1톤 화물차가 파손됐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중상자 2명 포함해서 15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겁니다. 군인들도 좀 부상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백령도, 연평도, 또 휴전선 우리 한국 군인들을 놓고 늘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도 중보를 하고 있고, 저는 무엇이 왔냐면 지금 군인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온 거죠. 실수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군인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깨어서 한국 군인들을 위해서 더 중보해야 된다 이것이 오네요. 군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3월 5일날 새벽에 한국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런 말씀하셨고, 또 환난 경제 이런 말씀도 하셨죠. 한국 땅에 하나님 뜻 안에는 환난 경제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당장 일어날지 또 전3년반 들어가서 아주 극심하게 환난 경제가 일어날지, 그때는 전 3년반에 들어가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더 지금보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전 3년반에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 중보로, 너희들 기도로 완화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거라 이런 말씀 하셨죠. 이 말씀을 하셨죠. 이 한국 땅을 끌고 가는 나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교회들에게 전하거라 이 말씀 하셨죠. 사망의 영들이 한국 교회들이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간다. 사망의 영들이 자꾸 참소를 한다는 겁니다. 집중하라고 온 정신을 쏟으라고 교회들에게 전하거라 이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언제 해주셨냐면 2월 17일 날 월요일 날 주셨습니다. 2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는 것은 너희들의 목이 잘리는 것과 같다 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이 인용이 되면 이 한국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된다. 엄청 많이 있게 된다.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런 말을 하는 자들도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하셨죠. 요즘은 좀 화제가 좀 뜸하죠. 화제 일어나는 것이 좀 뜸하죠. 그래서 또
어떤 또 뒤에서 또 이들이 골똘하게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죠. 그래서 야, 화재는 좀 드물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또 뭔 계획을 또 세우고 있을까,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우리 중보기도 하는 자들은 보호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뭐 막아진다면 더 감사한 거죠. 감사한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죠.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온전히 지금 하나님만 의지해서 가야 되는 그런 때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이 인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이 인용이 되면 사는 게 고통이라고 하는 자들이 차고 넘치게 된다. 이제 지옥이다. 사는 게 고통이라고 하는 자들이 차고 넘치게 된다. 아주 차고 넘치게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지옥이라는 거죠.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지금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더 어려워지면 안 되죠. 여기서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 이것은 하나님을 배도했고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했다,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지옥문이 확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이 한국 땅에 이렇게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다, 이 말씀하셨죠. 말하자면 제가 이것이 오네요. 하나님을 배도했고 배반했기 때문에 지옥문이 열렸다, 이 말씀 드렸죠. 지옥문이 열려서 많은 사망의 영들이 한국 땅에 지금 지상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에 철이 달라붙듯 그렇게 사망의 영들은 사람을 집을 삼죠. 집을 삼아서 그 사람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심령 성전을 이루셔야 됩니다. 이 뜻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뜻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심령 성전을 이루셔야 된다, 내 안에 계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망의 영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가서 집을 짓고 있다는 거죠. 그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네, 실성했네, 이렇게 보이죠? 그 어떤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막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죠. 실성한 자들도 많이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기차 안에서 아니면은 어디 뭐 백화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칼부림을 일으킨다든가 뭐 이런 일들도 다 그 영적인 문제죠. 그 사람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죠. 살인의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배도했고 배반했다. 하나님을 귀신하고 동등하게 여기는 진짜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한 거죠. 그것도 교회 목사들이. 그래서 지옥의 수문이 많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서 엄청난 사망의 영들이 지상으로 한국 땅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싹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막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적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해주시는 겁니다. 사망의 영들을 대적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교회들이 깨어서 대적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다 지금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요. 깜짝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전투기 오폭 사고는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 이런 실수가 일어나면 안 되죠. 참 가뜩이나 그 한미연합훈련, 저 북한에서 굉장히 싫어하죠. 지금 한미연합훈련 한다 그러면 북한에서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여태 그랬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살 얼음판 위를 걷는 거와 같다, 지금은 한국 땅이. 그런 말씀 하셨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도 지금 잘 갈까 말까인데 제가 이것이 왔습니다. 교회들이 한국 군인들 정말 중보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늘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만큼 사망의 영들이 많이 지상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끼리
예수님께서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끼리 우애 있게 지내셔야 됩니다. 지내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해드렸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구나. 제가 이것이 느껴졌죠. 교회 목사가 문제죠. 그 교회. 그러니까 교회 장로교회 다니시고 또 장로까지 되시는 분이다. 근데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 그러면 그 교회 목사가 제대로 똑바로 알려주지 못해서 또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장로까지 되셨으면 장로까지 되셨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사망의 영이 또 잡았다는 거죠. 다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목사님이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교회 목사가 제대로 알려줘서 그 양들이 똑바로 알고 똑바로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 역할을 못 해줬다. 그러면 그 교회는 특히 그 목사, 그 교회 목사는 지옥 간다는 거죠. 지옥. 그 교회가 어둠에 속해 있다. 그것은 그 목사가 제대로 분별을 해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 교회 그 목사는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씨를 추종해요. 뭐 민주당을 추종해요. 그래서 뭐 의견 충돌이 많이 일어나요. 뭐 이런 말씀도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나중에 그 천국에 갔을 때 자기 형제 자매는 지옥에 갔다. 그러니까 본인은 천국에 가는데 형제 자매는 지옥에 갔다. 그러면 그것처럼 또 마음 아픈 건 없죠. 사랑으로 그냥 품으면서 눈물로 기도해줘야 됩니다. 눈물로. 하나님이 하시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또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영이 예민하기 때문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하고 한참 전화통화를 한다든가 뭐 그러면은 그 사람에 있는 그 영이 저한테 옵니다.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이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머리 위에 또 큰 돌덩어리가 올라가 있는 그것을 또 제가 느끼죠. 영적으로. 그러면 또 그것을 막 저는 또 그 사람하고 전화통화가 끝나면 막 대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중보기도 해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대형교회 목사인데 그 정광훈 목사님 그 정치 그 애국운동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교회에서 왜 정치 이야기 하냐 하면서 막 그 침튀겨 가며 말하는 그 목사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6개월 지나고 한국에 데워져 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이제는 깨어난 거죠. 조금 깨어난 거죠. 그걸 보면서 정치 이야기를 본인도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국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6개월 전에는 막 욕을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중보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쭤봤죠. 예수님, 저 목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목사님 이 복음 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많이 듣습니다. 유튜브 상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죠.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 목사를 넘버원 목사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런데 그 목사가 제대로 똑바로 이야기를 해주지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제대로 똑바로 이야기를 못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넘버원 목사야. 말씀 잘 증거해, 잘 전해. 이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실 때는 지금 한국 땅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한테 여쭤보고 제대로 똑바로 분별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기도도 안 하고 여쭤보지도 않고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넘버원이야, 최고야 이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닌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머리에 그 맷돌 큰 돌덩어리가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맷돌이. 제가 그 목사님을 중보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야, 이렇게 어떻게 살고 있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큰 돌덩어리, 맷돌이 이 머리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개를 어떻게 이렇게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무거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목사가 사망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어디로 가냐? 지옥
그 바위, 큰 바위, 그런 동굴 속 큰 바위를 머리에 이고 있는 그런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죄덩어리죠. 죄라는 겁니다. 본인의 그 생각, 본인의 그 인본주의, 사람의 머리 생각으로 한국을 살려야 되고 또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목사를 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 정치 이야기하냐 이런 자들은 이 머리에 큰 바위덩어리가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위덩어리 뭡니까? 그 큰 무거움, 죄라는 겁니다. 죄가 머리 위에 있다. 그 사람 머리, 예수님 머리 위에 올라가 앉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보다 더 큰 그런 사람이 됐다. 큰 목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엄청난 죄죠. 막 뭐라고 한다. 정광 목사님 뭐 정치 이야기 왜 하냐. 이런 자들은 저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이 한국 땅은 사명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명.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황충들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솔직하게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교회에서 뭐 지옥, 천국 이야기 합니까? 천국 이야기도 안 하죠. 천국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오히려 뭐 지옥이 어딨어 뭐 이럴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옥 천국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또 싫어할 겁니다. 교회들이 지금 교회가 아니죠. 지금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다 기업이 됐지.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을 구하지도 않는 교회가 될 수 없지요. 2월 25일 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많은 자들이 그러니까 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맺고 끊음이 정확한 자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맺고 끊음이 정확한 자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아니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는다. 천국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다. 뭐 교회가 천국 지옥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겠지요. 많은 교회들이. 근데 지금 되어져 가는 걸 다 보십시오. 예수님 마음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가고 있고 천국 지옥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지옥이 있다 그러면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를 뭐라고 막 손가락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모른다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자들이 너를 맺고 끊음이 정확한 자로 보고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저에게 칭찬을 해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시죠? 의로운 분노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의로운 분노. 이 땅에 황충이 많이 임한 상태이다. 붉은 용에 장악된 자들, 황충들이 많이 있다. 황충 때가 지나가면 농작물이 크게 해를 입어 가을 추수 때가 되어도 수확물이 없어 봄같이 궁하다는 뜻이. 황충이 간 데는 가을도 봄. 가을은 수확의 계절인데 봄은 씨앗을 뿌려야 되는 시기죠.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죠. 가을은. 그래서 가을이 봄 같다. 그러면은 씨앗을 뿌리는 봄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죠. 가을은 열매를 거둘 수 있죠. 황충이 간 데는 가을도 봄이다. 열매를 거둬들일 수 없는 그냥 봄이다. 황충 때가 지나가면 농작물이 크게 해를 입어 가을 추수 때가 되어도 수확물이 없어 봄같이 궁하다는 뜻이다. 이 땅에 한국 땅에 황충이 많이 임한 상태이다. 한국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모든 것이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대적들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한국 땅에 거듭난 자들, 영적 거장들도 소수이다. 소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지간 또 자매지간도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다. 이것이 오네요. 지금은 평온하죠. 그나마. 전 3년 반 들어가서 나팔 재앙이 임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지금 인재양이 임한 지금의 때도 지금 그나마 조금 지금은 좀 평온한데 나팔 재앙에 들어가면은 또 알 수 없죠. 어떤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질지. 그러니까 전 3년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얼른 형제지간도 그렇고 자매지간도 그렇고 빨리빨리 전도를 해야 되겠죠. 전도. 자, 이것이 오네요. 또 한국 땅은 윤석열 대통령님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이 한국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하나님 반대편에 있던 자들도 이 한국 땅에 되어져가는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시간이 점점점 이제 다가온다는 거죠. 되어져가는 일들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되어져 가도 깨닫게 되고 나쁜 쪽으로 되어져 가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네.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하고 직접 아주 되어져 가는 걸 보면서 아주 뼛속 깊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정말 아직 그렇게 뭐 좋은 길 나쁜 길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미리 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들도 있고 우리 깨어있는 자들 거듭난 자들 영적 거장들은 살리는 방향으로 자꾸 이끄는 거죠. 살리는 길. 살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그 악한 자들 보십시오. 황충들 보십시오. 자꾸 사망의 길로 자꾸 끌고 가죠. 사망의 길로 자꾸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게 다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모르냐? 이 머리가 사망의 영에 잡혔다는 겁니다. 머리가.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형제든 자매든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님께 눈물의 그 중보를 해드려야 됩니다. 눈물의 중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물의 중보. 나중에 정말 나는 천국 가 있는데 내 형제나 자매가 지옥 가 있다. 엄청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지금 시간이 주어졌죠. 이때 후회하지 말고 이때 이 시간을, 이 주어진 시간을 잘 예수님께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눈물의 중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나님이 하시게끔. 잘 되든 잘 안 되어지든 한국 땅에 되어져가는 일을 보면서 그들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2024년 2월 2일 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 김정은을 언제까지 살려놓으실 거예요? 김정은도 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어둠의 채찍의 막대기로 나의 자녀들의 견고한 믿음을 단련하기 위하여 잠시 잠깐 있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니라. 그 안개와 같은 그 존재도 목숨줄도 경각에 달린 때에 왔느니라. 경각에 아주 짧은 시간 경각에 달린 때에 왔느니라. 어둠의 존재들도 사망의 영들도 그를 달리 보고 있느니라. 사망의 영들도 그를 허망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다. 이 땅에 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자들은 아무도 없다. 다 나의 뜻을 위하여 있는 자들이다. 그의 숨결도 이제 경각에 달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둠의 영들도 그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존재, 안쓰러운 존재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김정은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그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도 버티고자 안간 힘을 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 한국 땅에 있는 그런 황충들이 더 날뛰고 있다. 이것이 오네요. 그러니까 그도 버티고자 안간 힘을 버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 땅에 있는 황충들도 그래서 더 아주 날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뜻과 목적에 우선을 두고 가야 한다. 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우선을 두고 가야 하냐면 어떤 말씀을 하셨죠? 나의 자녀들의 견고한 믿음을 단련하기 위하여 잠시 잠깐 있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니라. 존재라고 말씀하셨죠. 안개와 같은 존재이니라. 사망의 영들도 그를 허망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다. 이 땅에 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자들은 아무도 없다. 다 나의 뜻을 위하여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뜻과 목적에 우선을 두고 가야 한다. 2025년 1월 26일 날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김정은이가 뭐 몸이 많이 아프다 이런 소리가 들렸었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죠. 김정은의 운명도 벼랑 끝에 와 있다.
나와 절친한 친구들도 무지막지하게 죽인 자이다. 지나칠 정도로 사리를 모르고 우악스럽다 이런 뜻이죠. 무지막지하게 죽인 자이다. 김정은도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리에 있던 자이다. 계속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해주셨냐면 김정은도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리에 있던 자이다. 다 아시죠? 하나님도. 김정은 하나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리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 김정은 뿐만 아니고 이 한국 땅에 있는 그 김정은을 쫄쫄 빠는 그런 자들도 다 하나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리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님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리에 서 있는 자라는 거죠. 근데 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님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리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김정은, 북한, 화교, 예수의, 일루미나티, 딥스 이런 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는 걸 원하죠. 다 어두움들이라는 겁니다. 사망의 그런 영들, 음부 소속 그런 자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사명이 있으신 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명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깊으신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아주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실오라기 한 가닥의 실오라기 목숨줄 이제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김정은 기도할 때 그런 실오라기 목숨줄 그런 터널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한번 이렇게 나왔다고 탈북민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말씀을 해주셨죠. 김정은이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는데 좀 말도 어눌하게 하고 좀 뭔가 좀 모자라 보이는 그런 자처럼 이렇게 나왔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말을 했지요.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나를 흠모하는 자들을 토굴 속에서 찾아내어 불로 지져서 죽게 했다. 토굴 속에서 찾아내어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토굴 속에 있는 그런 자들도 찾아내어 불로 지져서 죽게 했다. 아주 끔찍하게 아주 지져서 죽게 했다. 그들은 다 나의 품에 와 있다. 이 말씀 해주셨네요. 김정은이가 죽으면 어느 지옥으로 가냐면 철타로 얻어맞는 그런 지옥으로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이 땅 위에 많이 할보하며 다니고 있다. 늘 보기도 해야 한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늘 보기도 해야 한다. 이 말씀은 자녀들 기도 많이 하라고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호위하는 천사 붙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이 땅 위에 많이 할보하며 다니고 있다. 늘 보기도 해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망의 영들이 딱 이 땅에 이 지상에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하고 좀 코드가 맞는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쏙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장악을 해서 살인의 영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칼을 들고 또 살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이때 1월 26일 해주셨냐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계엄을 선포하셨죠. 이것은 12월 3일날 2024년 12월 3일날 계엄령 선포를 하셨죠. 이것은 큰 일을 일으켰다 그러시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큰 일을 일으킨 거다 이 말씀 해주셨고 거사를 치른 거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거사를 일으키기로 계획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사를 일으키기로 계획을 세웠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거사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사, 큰 일을 일으킨 거다. 거사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기까지 거사를 치르시기까지 굉장히 갈등도 많이 하셨겠죠. 그런 말씀을 다 하셨죠. 야, 내가 이렇게 대통령으로 있다가 그냥 나 편하게 그냥 있다가 내려가면 되지. 다음 대통령이 또 알아서 하겠지.
윤석열 대통령님은 어떻게 보면 참 양심이 살아계신 분이죠. 양심이. 그렇게 따지면 참 그 황충이 우리 대통령으로 우리 한국 대통령으로 세워져 있었었죠. 5년 동안 황충이 참 기가 막히네요. 근데 또 그 황충보다 더 큰 황충이 대통령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죠. 그러면 큰 황충이 대통령으로 세워졌다. 전 5년보다도 더 큰 황충이 대통령으로 세워졌다. 그러면 한국은 다 죽는 거죠. 어떤 말씀 하셨죠? 아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 힘들어.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자들도 많이 있고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된다. 엄청 많이 있게 된다. 이 말씀 해주셨다는 거죠. 큰 황충이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이 인용이 되면 부정선거 있죠. 한국 땅에. 그럼 당연히 또 황충이 또 세워지는 거죠. 큰 황충. 사는 게 고통이라고 하는 자들이 차고 넘치게 된다. 지옥이라는 겁니다. 한국 땅은 지옥. 어떤 말씀을 또 하셨죠? 한국 땅이 아비규환이 펼쳐진다. 왜 아비규환이 펼쳐지냐면 한국 땅은 사명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명,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 주신 계획 속에 한국 땅, 우리 한국 교회가 있으면 보호를 받는 거죠. 다른 나라는 막 전쟁 일어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우리 한국 땅은 하나님의 사명 따라가고 하나님 뜻 안에 있고 계획 속에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죠. 또 전등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 뜻 안에 있다. 그러면 전등이 밝게 빛을 비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땅을 잡고 가는 이끌고 가는 나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교회들에게 전하거라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집중하라고 온 정신을 쏟으라고 교회들에게 전하거라. 한국은 하나님의 그 뜻, 계획, 사명 이것만 쫓아가면 경제도 그나마 다른 나라는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한국 땅은 좀 소생이 되고 더 크게는 뭐 부유해지고 발전도 되고 하나님의 또 보호하심 속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와 있네요. 정말. 그러니까 참 중요한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겁니다. 2025년 3월 달이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냐 죽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정말. 그래서 깨어있는 분들은 더 우리가 집중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망의 영들이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그런 한국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갑니다. 자꾸 참소를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교회들아 한국 교회들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또 군부대 훈련 중 전투기에서 폭탄, 오발 사고 뭐 일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들렸죠. 3월 6일 목요일 날 이것도 지금 한국 교회들에게 또 더 깨어나라 더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오네요. 더 깨어 있어라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